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인사를 제가 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좌우로 보면서 주일부터 제가 할 건데 우리가 연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크게 하면 좋겠어요. 옆에 보면서 세수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세수합시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새해에는 수요 예배를 드립시다. 이게 세수합시다. 세수합시다. 언젠가 수요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수요일 직분자 세미나를 3주 연속합니다.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주일마다 서로 인사합니다. 뭐라고 인사하라고요? 예, 세수 안 하는 사람 막 찔리겠죠? 새해에는 수요 예배를 드립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오늘 안 보이는 기관 식구들한테 전화해서 니 오늘 세수했나?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무슨 소리고? 그러면 얘기를 전해주세요. 예, 아시겠죠? 예. 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성경 프로그램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3년에 걸쳐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교독합시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재림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부분 우리 함께 배울 텐데요.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입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미래가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예측을 하잖아요. 우리는 어디를 기반해서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미래가 우울하고 어둡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느끼기에 앞으로 미래는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참 우울하고 어렵겠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이때 세상을 보면은 우울하고 낙담스럽죠. 근데 그게 아니냐요. 우리의 미래의 시나리오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그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뭐라고 됐습니까? 만물을 뭐 한다고요? 새롭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예비하신 미래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새롭다고 하는 헬라어 뜻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 낡은 것이 있잖아요. 때가 잔뜩 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닦아가지고 새 것처럼 만들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것으로 만들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 자, 그럴 때 어떻게 그러면 새롭게 하시는가? 우리 표를 한번 봅시다. 먼저 처음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알겠는데 바다가 왜 갑자기 튀어나온다? 이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타락한 처음을 청산을 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자, 그게 뭐냐면 우리 2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자,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했을 때 새롭게 하시는 절차가 뭐냐면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세상에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이런 모든 과정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타락한 처음 하늘, 처음 땅인 바다는 뭔가?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계시록 12장 3절 한번 보세요. 먼저 처음 하늘을 보겠습니다. 12장 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는 7 왕관이 있는데 아멘. 자, 3절에 하늘에 누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큰 붉은 용. 자, 이게 어떤 존재입니까?
9절에 나와요. 12장 9절에. 그 용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옛뱀 곧 뭐예요? 마귀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은 뭐냐면 마귀 사탄이 처음 하늘을 오염시키고 타락시켜서 거기서 자기 권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처음 땅은 뭔가? 13장, 계시록 13장 가봅시다. 13장입니다. 시작. 내가 봄에 13장 11절이에요.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보니까 땅에서 환상을 봤는데 땅에서 짐승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 짐승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마귀처럼 말을 했다. 이게 뭡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 처음 땅은 이 짐승의 세력에 의해서 더럽혀졌는데 이게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는 뭡니까? 자, 계시록 13장 1절 보세요. 13장 1절. 자,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자, 1절 앞에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고 되어 있죠. 이 짐승이 뭐냐면 바로 사탄의 세력의 앞잡이가 되는 로마 황제, 바벨론, 이 로마 세력, 사탄의 세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에는 옛뱀, 마귀, 용이 하늘을 더럽히고 거기에 있고, 그리고 땅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짐승이 나오고, 바다에서는 이 로마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얘기하잖아요. 이런 바벨론의 세력이 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려면 하늘에 있는 마귀,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사탄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최후의 심판, 지옥 심판은 자 20장 10절을 가봅시다. 20장 10절, 계시록 20장 10절. 지옥 심판이 뭔지 봅니다. 20장 10절이에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지옥에 세 존재가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마귀. 그 다음 뭐예요? 그 짐승. 이게 이제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 그 다음 뭡니까? 거짓 선지자. 땅에서 나온 짐승. 그래서 하나님의 지옥 심판은 이 처음 하늘, 땅, 바다, 이 세상을 더럽힌 사탄의 세력들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지옥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먼저 있어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요. 그러면 새 하늘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우리 21장 2절에 가봅시다. 21장 2절. 읽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2절 보니까 하늘에서 뭐가 보입니까?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새 자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성을 새로 지었다,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부터 내려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이거는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런 거는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성취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민주주의 역사가 수천 년이 됐는데 지금도 민주주의가 사람들을 온전히 담지 못하는 구석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성취로서 완벽한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게는 인간이 성취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특징이 있습니다. 2절 중간에 보니까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뭐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신부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왜 신부인가? 물론
이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신부라고 하긴 하지만 여러분 결혼식 때 신부가 단장을 하잖아요. 아름답게. 그래서 우리 여인의 일생 속에서 결혼식 때 그 여자로서 가장 아름다운 때잖아요. 근데 이 단장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헬라어로 쓰여진 몇 개 구절이 있는데요. 자, 한번 보면 디도서 2장 10절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이제 직분자에 대한 말씀인데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봤더니 10절 끝에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이 빛난다는 것이 이게 단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존재, 그 말씀에 신실하게 지켜가는 존재. 또 마태복음 25장 7절에는요, 이 단정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냐면 열처녀 비유를 아시잖아요. 그 열처녀 비유가 신랑이 온다고 했을 때 일어나가지고 7절 끝에 등을 준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등을 준비하는 것이 단장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깨워서 주님 맞이할 준비가 이게 단장되어 있다는 거죠. 또 계시록 21장 19절 한번 찾아보면 화면에 있네요. 21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이게 예루살렘 성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식을. 거기 보면 꿈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단장인 거예요. 이렇게 교훈을 빛나게 하고 그리고 열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 신랑을 맞이하고 깨어있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성벽이 이렇게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듯이 마치 하늘에서 그 타락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신부와 같은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예루살렘을 신부라고 비유했나? 여러분 이사야서 6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때 이사야를 통해 하셨던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자, 62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을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2절에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여기 새 이름이라는 것이 예루살렘 이름이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새로워진 예루살렘을 회복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당시에 타락했던 예루살렘은 뭐로 비유되고 있습니까? 버림받은 자. 그 다음에 뭐요? 황무지였다고요. 예루살렘이. 이게 버림받은 도시고 황무지였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때는 이제는 그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헵시바. 또 뭐예요? 뷸라. 여러분 여기서 헵시바라는 게 뭐냐면요, 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 이런 표시인 거예요. 뜻이에요. 그 다음 뷸라는 뭐냐면 결혼한 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새 이름으로 부른다 했을 때 헵시바다, 뷸라다, 이게 뭐냐면 마치 남편이 그 예루살렘을 신부처럼 맞이해서 그렇게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 우리의 타락한 우리 모든 영혼들을 회복시키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계시록 21장 2절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거기 보면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신학자들은 무슨 비유를 드냐면 우리가 중생할 때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대로는 볼 것 없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치 새 예루살렘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통, 율법적 전통으로 내려왔지만 그 안에는 황무지고 황폐한 땅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혈통으로는 뭐 할례 받아가지고 유대인의 자손이요 구원받은 자손처럼 하지만 속은 타락과 죄악이 완전히 가득 차 있는 그런 존재지만 성령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게 새 사람이 된다. 이 바로 완전히 바뀌는 새 사람이 된다. 이 의미를 바로 이 새 예루살렘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새로워지듯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땅에서 이제 새 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생기나 21장 3절 봅시다. 21장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땅에서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서요.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을 떠올려야 되냐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잖아요. 12지파가.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광야의 시내산 밑에 이제 장막을 칩니다. 칠 때 구조가 어떻습니까? 제일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주위를 동서남북을 둘러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딱 둘러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성막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거죠. 그 땅의 모습을 이제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천국의 본질이 나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새 땅의 본질이 나와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 똑같은 단어가 3번 나오는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무엇입니까? 함께라는 단어예요. 자, 누가 함께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의 본질, 새 땅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사람들이 있죠. 이 땅에서. 아직도 죄악이 관영한 이상에서 천국을 맛보는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세력들이 있고 죄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우리가 그렇게 매일같이 실감 있게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동으로 된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새 땅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함께하시고 함께하신다. 이게 천국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천국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금으로 된 보도블록인가요? 내 집 큰 으리으리한 집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생기나 이제 영생에 대한 일들이 생기는데요. 22장 1절 찾아봅시다. 계시록. 계시록 22장 1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 영생을 계시록에서 환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22장 1절에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영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수의 강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수의 강인데, 자, 근데 이 강이 어디서부터 발원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뭐예요? 보좌로부터 발원을 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 10절 한번 보세요. 화면에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에덴 동산에도 물이 나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냥 에덴에서 흘러나왔다고 되어 있지. 정확하게 어디서 나온지 설명 안 했는데 보니까 계시록에서 보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거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자, 우리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성령님을 가리키잖아요. 성령님이 생수의 강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어디서 이 생수의 강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배에서인데
이 배는 그냥 우리 안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가리키는 이제 상징적 단어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서 이 생수의 강이 나오냐? 계시록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 보좌가 뭡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보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 안에 주님의 보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거기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그래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충만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좌에 계셔야 된다.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주인 되면 내 안에서 뭐가 흘러나오겠어요? 생명수의 강 안 나옵니다. 악신하는 오폐수가 나오는 거지. 거기 무슨 생명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으로 설명하고요. 자, 계시록 22장 2절 보십시다. 또 영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장 2절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서도 또 영생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거기에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나무 잎사귀가 있는데 이건 무슨 용도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국을 치료한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12달 내내 치료하는 잎사귀가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잎사귀가 나왔어요. 자, 무슨 잎사귀가 기억이 됩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뭐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 이래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생명수 나무 잎이 아닌 거예요. 치유의 잎이 아닌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걸 가리기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회복된 땅에서 보니까 생명수의 강이 있고 그 주위에 생명나무가 있고 12달 열매를 맺는데 그 잎사귀는 치유하는 잎사귀다. 12달. 이 말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 한번 보세요. 19장 8절. 우리는 더 이상 무화과나무로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19장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우리 죄를 가리게 됩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래서 오늘 영원한 생명은 바로 이 생명나무의 치유하는 잎으로 표현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22장 3절 보세요. 영생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22장 3절. 자,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자, 3절 앞에 다시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다. 창세기에 저주가 시작된 게 있죠.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이제 뱀하고 아담하고 하와가 서로 그냥 짝짝꿍돼서 타락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뱀부터 저주한다고 돼 있어요. 14절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도 저주하시고 인간도 남자도 저주하고 여자도 저주했어요. 죄의 삭슬 저주를 지고 사는 거죠. 근데 새로운 땅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서는 뭡니까? 저주가 없어요 이제. 근데 왜 저주가 없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만 시작. 저주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저주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지금 속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영원한 생명, 새롭게 된 땅을 보여주시는데, 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22장 4절 한번 보십시다.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22장 4절. 자,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마에 있다. 자, 옆에 사람 이마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지. 자, 여러분 이걸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계시록 7장 22장 4절을 접어놓고 계시록 7장 3절 보세요. 3절. 계시록 7장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좀 스탑해라.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요. 그 시끄러운 14만 4천인데 그게 뭐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9장 4절 보세요. 계시록 9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인침을 못 받았다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지금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14장 1절 가보세요. 14장 1절.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결국 그 이마에 인침받았다는 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써 있더라는 거잖아요. 이게 구원의 백성 영원한 생명을 얻은 백성들의 표시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을 제가 던져볼게요. 이 어린 양의 이름이 지금 이마에 써 있다는 것은 진짜로 우리가 무슨 펜으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적혀져 있다는 걸까요? 여러분 이마에 그래가지고 이름 있는 사람은 심판 안 당한다 해가지고 전부 매직 들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써. 그런다고 구원받는 걸까요? 하나님은 뭘 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때 6월절 때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할 때에 애굽에 있는 장자 심판하실 때에 어떤 집은 심판이 피해갔습니까? 어린 양이 피가 있는 집은 지나갔잖아요. 그걸 이제 알아가지고 소식이 들려가지고 애굽 사람이 어린 양 잡아가지고 자기 문 앞에다 피 발라가지고 있다 해서 그 집이 살겠어요? 하나님이 뭘 보시겠습니까? 중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뭘 보시겠어요? 중심을 보지요. 하나님이 우리 외모 단장하고 이름 쓴다고 그거 쏟겠습니까? 우리 중심을 보지요. 그러니까 이마에 이름이 있다고 했을 때 뭐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름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인가를 보시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동의한다면 이제 뭘 봐야 되냐면 13장 16절 한번 보세요. 13장 16절. 계시록 13장 16절.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사탄의 짐승의 표를 받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표는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66이다. 그러면 요 문자 그대로 하면은 손이나 이마에 뭐가 적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666이 적혀져 있어야지. 근데 오늘날 666이 적혀져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뭐 바코드를 받으면 666이요, 베리칩을 받으면 666이요,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마에 이름이 있다고 돼 있었잖아.
그러면 그 이마도 실제로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 손에 있는 짐승의 표도 똑같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석의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이마에 이름이 있는 거는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손등에 있는 거는 실제로 뭔가처럼 해석하고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그렇게 666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교자였는지 아닌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사무엘이 사울 다음에 왕을 세워야 돼서 하나님 명령 따라 이세 집에 왔거든요. 그 집에 아들을 기름 부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이 7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첫째부터 와가지고 다 인사를 했는데, 근데 마지막 8번째 아들이 왔어요. 다윗입니다. 첫 번째 아들 봤을 때 사무엘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뭘 본다? 중심 본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표가 있는 것과 짐승의 표가 서로 해석을 하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이들을 가고 이렇게 저렇게 풀고 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이마에 뭘 쓴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 그런 거 하나님 속지 않아요. 누가 봐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끝으로 22장 5절 보십시다. 계시록 22장 5절. 읽어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자, 여기에 신천지는 이 5절 끝에 왕노릇하는 것에 꽂혀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14만 4천 채우면 이렇게 신인 합일이 돼가지고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그래서 왕노릇한다 했을 때 그 왕노릇의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건설을 가지고 다스리고 재정적인 것도 물건도 그렇고 뭐 진짜 왕처럼 행사한다. 이런 이미지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건 자기들 생각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한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니 천국에 있는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이건 뭐냐면 성경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 화면에 있어요. 부터 28절인데요. 여기에 왕노릇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이게 왕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뭐하라? 다스리라. 이 말은 착취하고 뒤집고 엎고 이용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답게 왕처럼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노릇한다, 새하늘 새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바로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해야 될 이 왕의 직무를 회복해서 이제는 온전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군림하고 특권 누리고 그런 게 왕노릇이 아니고요. 깨어져 버리고 상실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위임받아 다스리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받은 하나님 형상으로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하시기 전에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를 하나님 심판하시고 거기에 새하늘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강과 치료하는 잎사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회복된 자로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고 비전입니다. 세상을 보면 앞날이 어둡고 불안하고 낙담스럽겠죠.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보는 세상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미래의 시나리오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소망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